에스겔서를 묵상하는 지금 저는 서울 방문 중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이라 여러 곳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궁전, 왕궁입니다. 서울에는 모두 5개의 궁전이 있습니다. 왕이 살았던 집이죠. 집물을 보기도 했던 곳이고요.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경희궁 등등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한양 땅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이고요. 웅장하다는 거죠. 그러나 웅장함일 뿐 위압감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별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하는 곳,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는 하지만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서울 시내에서 많은 교회 건물들을 보았습니다. 지하나 상가에도 교회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어떤 건물은 초라해 보이기조차 하고요. 반대로 어떤 건물은 화려하다 못해 이질감과 위압감을 주는 건물들도 있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의 목적은 거기에 거주하는 이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와 관계를 맺는 타인들과의 접촉 가능성이 용이해야 한다는 것도 조건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별되지만 위압감을 주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요. 웅장하지만 편리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겠죠? 어떤 교회당 건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편하게 거하시는 건물일 수 있을까요? 40장부터 성전에 대한 평면도, 입체도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로 보여주시는 성막이나 성전의 모형들을 보면서 그와 같은 기능이 살아있음을,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기억하는 분은 성막의 기본 구조도가 성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 아실 수 있을 터인데요. 에스겔 성전도 기본적으로는 성막의 구조도를 따르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먼저 바깥뜰과 안뜰이 있다는 것 알 수가 있고요. 안뜰 안에는 이른바 본 건물, 성전의 본 건물이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왕, 즉 하나님을 만나는 핵심 접견 장소가 있다는 것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척이란 말은 규빗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약 50cm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에스겔을 그 성전으로 인도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의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성전 본관의 길이가 20m 정도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전을 보여준 천사는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에스겔은 차마 따라 들어가지 못한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 공간이 어디일까요? 바로 지성소라 일컫는 공간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 불리워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핵심 지점이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 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지성소는 20척, 약 10m 너비, 10m의 길이, 10m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정육면체 공간입니다. 사방의 길이가 똑같다고 하는 점에서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이 공간에도 그대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죠. 성막을 통하여 공부하신 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성소에는 진설병과 등대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지는 문칸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른바 언약궤가 있죠. 에스겔이 본 환상 속의 성전에도 지성소 안에 하나의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여호와의 상이라 일컫고 있는데요.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의 상이라 하더라. 여호와의 상, 의외로 단순하죠? 구체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소박하다라고 말할 정도인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벽의 대표적인 문양으로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기쁨, 환희, 평강을 상징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피스, 평화이며 joy,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제시되고 있는 성전 건물의 치수 등을 보면 두께와 높이가 공간을 구별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위압감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별되지만 구별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될 관계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인간일 뿐이죠. 우리가 결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흉내낼 수조차 없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대화하기를 원하시죠.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친밀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친밀함과 구별됨, 구별됨과 친밀함.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이 균형이 지켜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균형이 깨어지면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고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